건강한 권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권위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스 베버가 권위에 대해서 세 가지 권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 권위, 왕이나 가부장에 대한 거죠. 그런데 이게 이권이나 또 감정적 대립이 생기면 크게 반발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솔로몬 아닙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듣는 마음이 있었던, 하나님 경외하던 왕이었지만 마음 틀어지고 백성들 마음 틀어지니까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또 하나는 카리스마적 권위입니다. 영웅이나 혁명가, 비범한 재능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얘기하죠. 대표적으로 삼손인 경우죠. 근데 삼손 경우를 봐서도 우리가 알지만 사람이 불안정하고 의지할 만하지 않으면 금방 돌이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적인 권위도 온전한 권위다, 이렇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베버가 말했던 세 번째 권위는 합법적, 합리적 권위입니다. 법률이나 제도를 통해서 세워진 권위, 가령 대통령이나 그리고 기업 CEO,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례에 의해서 세워진 권위죠. 그렇지만 문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않고 도리어 비인간적인 그런 결정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도리어 환멸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경우, 히틀러가 이렇게 해당된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위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현대사회 속에서는 너무 권위 신뢰할 만한 게 없으니까 도리어 내 말이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개인주의, 내 뜻대로 살 거야 이렇게 가는 사람도 많고, 이 권위가 훼손되고 의지할 만한 권위가 없기 때문에 도리어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 세상 진짜 허무하다, 내 뜻대로 살래, 여기를 넘어서 어차피 세상은 정답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권위 없음, 이게 문제인 거죠. 건강한 권위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권위가 비면 반드시 그 자리에 또 다른 권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반역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 권위가 갈아치워질 때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파괴되고 나라가 씨름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잘못된 권위가 되거나 엉뚱한 권위가 되거나, 이게 문제인 거죠. 건강한 권위,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은 이 과부의 헌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권위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위 있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성전, 이게 가장 권위 있었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성전 청소예요.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다 골마 썩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러 엎어버리셨습니다. 거의 테러를 가하셨어요. 성전에 오셔가지고 그냥 채찍금 만들어가지고 다 짐승 내쫓고 상 뒤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율법사, 대제사장들 찾아왔습니다. 누구 권위로 지금 이런 짓을 하느냐 따지고 들었죠. 너 마리아의 아들이지, 너 어디서 족보도 없는 게, 이러면서 몰아치려고 지금 다가온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구의 권위로 물었어? 그럼 내가 한번 질문할게. 여기에 대답하면 내가 대답해 줄게. 그러면서 했던 질문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생각해 보니까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너희는 안 믿었어? 그럴 거고, 이게 사람으로부터 온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로 생각하는데 백성들한테 신망이 떨어질 것 같고 몰매 맞을 것 같으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버리죠. 예수님 뭐 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사람도, 사람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바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잘못된 권위의식을 폭로하는 거죠. 성전 청소하고 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를 정면으로 예수님께서 거론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전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바벨론 포로 후에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은 화려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은 가로가 457, 세로가 274. 그러니까 굉장히 커요. 이게 축구장 18개를 딱 붙이는 것만큼 크니까, 제가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큼 되려나? 스타필드 하남에 있는 그 정도 크기인가? 잘 이렇게 가름이 안 갔어요. 그 정도 크기는 아닌 것 같고, 웬만한 그 쇼핑몰 큰 거, 그거보다 더 크겠다 이런 생각. 굉장히 위용이 있는 건물인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해 줬어요?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헤롯이 곧 인정받으려고 세웠거든요. 그런데 헤롯의 문제가 뭐냐면 헤롯 대왕이 왕궁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들려고 수많은 건물을 세우고 성전을 아름답게 세웠지만 이 사람이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라는 것은 정통 이스라엘 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성전을 지은 그 손 자체를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권위를 할지라도 아름답게 쓰면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돈이 더럽다고 해서 돈 안 씁니까? 돈을 아름답게 쓰면 그가 선한 부자 되는 거죠.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어떻게 더럽혀요? 성전들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방인들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방인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 뜰에서 짐승을 매매하고 돈을 환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그건 사실 그 배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짐승 있는 곳에는 배설물이 있고 배설물이 있는 곳에는 냄새가 있고 냄새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파리가 끓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곳을 어떤 곳으로 만들어 놨어요? 난장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올 때 다른 나라 돈을 갖고 온 사람은 환전해가지고 성전에 있는 그 돈으로 헌금을 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커미션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이렇게 찾아봐도 그 커미션을 받았다 이런 기록은 사실 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강도의 소굴로. 강도라는 뜻이 헬라어로 레스토이예요. 이게 레스토이가 그냥 강도가 아니라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재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사람들이다.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더구나 오늘 보면 12장 38절부터 오늘 44절까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장터에서 인사받기 원하고 좋은 자리에 앉기 원하고 특별히 뭐라고 써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오늘 본문과 잘 연결되는 겁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좋은 말 해가지고 헌금 많이 해가지고 너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말로 호린 다음에 헌금하게 하고 실제로 과부가 남은 인생 살아갈 돈이 남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서기관들이 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드려서 아름답게 섬기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지만 말로 호려서 헌금하게 하고 그 사람의 뒤의 인생은 나몰라라 하는 게 구제금 받고 살게 만드는 건 올바른 일이 아니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12장 41절에 보면 성전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헌금통이에요. 물론 뭐 성전 안에 다 헌금통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전 안에 헌금통을 누구나 잘 보이는 여인의 뜰에다 갖다 뒀어요. 무슨 말이냐면 다 지나다니면서 헌금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도 있지만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둬서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죠. 더구나 이 헌금통은 이 나팔관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앞에서 딱 돈을 넣으면 나팔관을 타고 또르르르르 소리가 나서 빙글빙글 돌다가 바닥에 툭 떨어지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툭 떨어질 때 이 돈의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거죠. 500원짜리 떨어지면 우리가 어때요? 턱 소리 나는 거죠. 100원짜리 떨어지면 퉁 소리 나고 1원짜리 떨어지면 소리도 없겠죠. 예전에 그 일본 선교 갔을 때 일본 돈으로 500엔이 있거든요. 500엔.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000원인데 한국 돈 500엔이랑 사이즈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하다가 500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고맙다 그리고 500엔을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500원을 주고 500엔을 받은, 그래서 돌아오면서 막 기쁨에 차가지고 돌아오는 선교대원들이 몇 명 있었는데, 자, 이렇게 헌금통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헌금을 장려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별로 아름답지 못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헌금통 도둑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금함에 이게 헌금 봉투를 넣잖아요. 그럼 이게 빼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도둑이 딱 보니까 빼내기 쉬운 구조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스카치 테이프를 길게 늘여가지고 이렇게 끈에 좀 이렇게 듬성듬성 붙여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거죠.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서 헌금 봉투에 딱딱딱 붙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리면 낚시처럼 쭉쭉 헌금 봉투가 올라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살려달라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헌금함 이렇게 갈취해가지고 훔쳐가는 사람들이 참 대단한 사람이죠. 교회 하나님 것을 훔쳐가는 거니까.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어떤 주머니를 갈취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주는 본문이라는 거죠. 부자들은 많은 사람 앞에서 더 많이 내게끔 하고 자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증명하게 하는 거죠. 우수수 쏟아질 테니까. 일부러 돈 바꿔가지고 막 동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때는 지폐가 없었을 테니까, 지폐는 아주 큰 거였겠죠. 채권 단위로 샀을 테니까 부자인 거 트내고,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가난함이 밝혀질까봐 한없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돈을 내고 그냥 주랭랑을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사실 그 헌금기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이 상황을 보시면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으리라.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하는 게 뭐예요? 건물이 지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위, 어떤 예복 입었다고 그 사람이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권위는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잘 구현하는 사람, 그게 권위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이 사실 열왕기상 17장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본문이고, 고대로부터 이 본문과 열왕기상 17장이 같이 해석이 됐어요. 열왕기상 17장은 사렙대 과부 얘기죠. 엘리야 선지자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사렙다 과부에게 갔는데, 마침 사렙다 과부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 하나도 없으니까 남은 마지막 식사를 남겨두고 있다가 엘리야가 와서 달라 그러니까 너무 경황이 없죠. 어떻게 보면 제 3자로 보면 이거 좀 경악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 주셔가지고 먹고 살게끔 해줬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을 줬어요. 그러니까 드림의 축복, 이게 분명히 있는 거죠. 오늘 그 본문도 사실 드림의 축복으로 많이 사용된 그런 본문입니다. 두 렙돈 드렸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끝나고 나서, 만약 이 얘기가 사렙다 과부 얘기랑 연결되면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 이 본문에도 놀라운 기적이 뭔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본문에는 전혀 그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성전 심판 얘기가 있죠. 성전이 전혀 성전되지 못하고 종교 지도자가 전혀 종교 지도자답지 못하다. 그래서 심판을 명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이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물론 드림의 복을 얘기하는 거지만 오늘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동시에 너무 마음 아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예요? 성전이 권위를 잃고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이 권위를 잃어버릴 때, 그게 우리 성도들의 부끄러움이고 성도들의 슬픔이에요. 신앙생활 하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죠. 교회를 떠나고 다닐까 말까 고민하고, 내가 이 교회 가면 안전할까 이런 고민하고, 저 목사님은 괜찮으니까 저 설교를 들어볼까 하고, 요즘 돌아가신 고인들의 설교를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디지털 자신의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만큼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그 불안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멸하실 수밖에 없고 장차 자신의 몸을 멸하셔가지고 새 성전을 영광스럽게 세우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많다는 겁니다. 사회학자 하버드 교수인 로버트 D. 퍼트넘은 지금 사회는 두 가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결속형 네트워크, 하나는 브리징, 교량형 네트워크. 그래서 하나는 번딩 네트워크, 결속형, 하나는 브리징 네트워크, 교량형 네트워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결속형 네트워크는 뜻이 뭐냐면 학연, 지연, 혈연 이것으로 연결된 아주 접착제 같은 네트워크라는 거예요. 굉장히 내밀화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폐쇄화될 수 있고 이웃을 배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부 안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현대사회의 모습, 이 결속형, 특별히 한국 사회 같이 이렇게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는 어떤 이 결속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또 반면에 교량형이 있어요. 교량형은 뭐냐면 사람과 사이가 굉장히 멉니다. 이게 다리가 있고 그 위에 딱 교량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브리징 네트워크라고 그러는데 사람과 사이가 멀어요. 그렇지만 교류가 되죠. 그런데 이 교량형 네트워크의 강점은 뭐냐면 서로 거리는 멀지만 소통이 되고 수평적이고 그리고 어떤 목표가 있을 때 그 목표를 향해서 힘을 합쳐서 아주 똘똘 힘을 뭉쳐서 이뤄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량형 네트워크는 상당히 윤활유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윤활유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조금 이제 서로 반대되는 그런 느낌이지만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사회는 어디에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톰 레이너가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라고 할 때 이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교회의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보면 이 교량형보다는 결속형에 가깝기 때문에 현대교회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현대교회를 문제를 지적하는 톰 레이너의 얘기가 뭡니까? 오늘날 교회는 교회 안에서 수직적인 하이라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다 보면은 해야 될 것들을 점점 못하게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고 그냥 조직의 질서 안에 잘 버티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못하다 보니까 교회가 지역사회에 있지만 지역사회 속에서 정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면서 교회의 공교회성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교회는 존재하는데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지 말라 그거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모난돌 정 맞는다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교회 내 활동 빈도로 사람을 다 평가해요. 교회 안에 있는 시간은 사실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3시간 밖에 더 됩니까? 밖에 나가서 더 많이 살죠. 근데 세상 속에 있는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는 누구나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잘 믿음 생활을 했느냐 그걸로 다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직분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직분을.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집사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세상에 나가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그 활동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왜곡되고 어떻게 보면 복음적으로 더 열심히 전쟁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결권을 잃어버린 그 상태.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오면 도리어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그래서 이 교회 도대체 뭐야? 사회적 지수보다 더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런 생각하면서 점점 교회에 대한 실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바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열심을 내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교회 일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 있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평가해서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왜곡되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적인 결정을 다 내려버리면 복음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 교회가 이 수직적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꼭대기서부터 결론 내리면 밑에까지 다 수긍해야 되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건강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배제하고 배타적인 어떤 그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가 만약 이런 식으로만 간다면 세상에 볼 때는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떠나고 정말 교회가 지금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뭐 결속형입니까? 아니면 교량형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속형으로 사세요? 아니면 교량형으로 사세요? 제가 이제 교량형 이 네트워크를 이게 잠깐 누가 학술지를 줘서 이제 읽어봤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이 교량형 네트워크의 특징이 뭐냐면 약한 연결의 힘이더라고요. 약한 연결의 힘. 근데 이게 오늘 세대 특별히 젊은 분들에게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딱 접착돼서 살기는 싫지만 그러나 약한 연결로 사는 거죠. 서로 어느 정도 알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엔 힘을 맞추고 수평적으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뭔가 이뤄내는 것. 이게 현대에 더 맞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약한 연결의 힘이라 그러는데 이게 사실 우리 지금 세대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물결입니다. 가령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뭐 해요? 옛날에 주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유튜브 보다가 무슨 결정을 해요? 아, 주식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정을 해요. 옛날에는 집에 들어오면 눕기 바빴어요. 근데 어느 날 유튜브를 딱 보고 나서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랑 나랑 관계가 없거든요. 약한 관계예요. 몰라요, 하나도. 그렇지만 그 사람이 준 정보를 듣고 아, 이건 괜찮은 건데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도리어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열심히 제 주변에 달리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달리십니까? 달리면 치매 예방된다는데 달려보세요. 제가 아는 분은 지금 벌써 하프 마라톤을 몇 번을 뛰고 지지난주에는 월요일에만 32km를 뛰었어요. 저한테 연락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좋습니다. 뛰시죠. 저는 그분과 굉장히 접착적인 관계지만 싫어요. 죄송합니다. 설교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약한 연결의 힘 이것으로 사실 세상은 많이 흘러가는데 만약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틀리다라고 얘기해버리면 사실은 가족 안에서도 친구 관계 안에서도 많이 다를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냐면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노년의 사람 교회 왔는데 서로 대화가 없다는 거죠. 왜? 서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달라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소통이 막혀버 있다면 이게 어떻게 건강한 교회겠어요? 새 가족이 왔어요. 교회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왔어요. 교회 다닐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배제하고 배타적으로 나가면, 폐쇄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죽어가는 거죠. 톰 레이너가 말한 것처럼 죽은 교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살아나려고 하고 먼 관계지만 교량을 놓고 교량을 내서 서로 소통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해진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날 교회가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를 잃어가고 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 없는 환경에서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가난하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과부라는 것은요, 가난을 증명하는 어떤 바로미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없다는 것, 재정적인 일벌이가 없다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철저한 가난이에요. 그래서 과부들이 했던 일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어떤 경제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성 자체가. 그래서 과부들이 했던 일이 몸을 파는 일이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남편을 잃는다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완전히 인생이 멸망하는 거랑 똑같았어요. 정말 가난하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여인인 거죠. 통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가난함으로 어릴 때부터 출발하는 사람은 우울증 걸릴 확률이 47%가 된다. 굉장히 높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불안할 수 있고 그런 가난함이 수치심이 돼서 인생을 지배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악으로 깡으로 살아가거나 어떤 사람은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가난이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만약 서기관으로부터 가산을 뺏긴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여인은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인이 나와서 두렙돈을 드리는 거예요. 두렙돈.
여러분 두렙돈이 뭐냐면 크리스 에반스라는 그 신약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 두렙돈은 미국 사회에서 1센트다 그랬어요. 여러분 1센트가 얼마입니까? 1달러가 지금 1,200원인가요? 1,300원인가요? 얼마입니까? 모르십니까? 근데 이게 1센트면 10분의 1인 거죠. 그러니까 120원. 그러니까 이 두렙돈이니까 240원인 거죠. 근데 뭐라고 해요? 생활비 전부. 진짜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온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여인이 헌금통에 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 나팔 관으로 만들어진 그 통에 돈 떨어진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쳐다보려고 그러신 거예요? 여인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요. 도대체 진짜 칭찬하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의 권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산을 수탈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설득당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가난해졌어요. 전제지만, 만약이지만 심지어 그렇다 하지 않을지라도 지금 헌금함의 위치나 헌금을 내야 되는 종교사회적 분위기나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질비한 그런 사회 속에서 내가 헌금 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 두렵돈을 낸다는 건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다. 내 인생의 부요는 오직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절대적인 믿음. 그게 여인의 믿음, 여인의 마음이었어요. 또 하나는 사랑의 권위입니다. 여인이 헌금을 드린 이유는 정말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면 아깝지 않거든요. 사랑하면.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성전에 나와서 아름답게 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박탈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가난을 고통으로 물려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가장 유일하신 분,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내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을 주시는 유일한 통로, 바로 당신이십니다. 제가 이번 주 추석 식순주 설교를 만들었는데 초막절의 내용을 넣었거든요. 여러분 초막절에 하는 게 3개가 있어요. 하나는 물, 거기 보면 나옵니다. 물을 떠가지고 기뻐하고, 또 하나는 빛을 만들어서 기뻐하고, 세 번째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지어서 광야 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을 만들 때 항상 방식이 뭐냐면 하늘을 뚫어놓는 거예요. 초막으로 막 얼기서기 집을 짓는데 하늘에는 구멍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구멍을 만들어 놔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오늘 이 여인은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비록 나라를 잃었어요. 성전이 엉망이에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부하가 치밀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섬김의 권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성전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요? 성전이 종교 지도자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새 성전이 장차 올 것이다. 학개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놀랍게도 이 에스겔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한 뒤에 중간기가 적어도 400년이죠.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기를 연구한 모든 신학자의 고백이 뭐냐면 이스라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반 백성들의 모든 염원이 뭐냐면 새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새 성전.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새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에서 아름답게 예배드릴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은혜를 사모했던 것이 중간기를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중간기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들어와서 이 두렙돈을 낸 여인의 마음에는요 새 성전에 대한 환상과 꿈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성전이 비록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부패해 있는 성전이고 종교 지도자들의 외양은 아름답지만 그 속은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새 성전이 돼서 더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될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렙돈이에요. 가장 작은 액수예요. 그러나 모든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권위라는 것은요, 건물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늘 본문 12장 4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더 나은 마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많이 답답하셨던 거죠. 자,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바른 권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방금 우리가 들었지만 과연 우리는 그러면 바른 권위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이런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의 얘기를 듣고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탓하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서 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와서 계속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그 속에서 계속 했던 일이 뭐냐면 누가 높으냐 싸움을 하거든요. 내가 너보다 높다, 내가 너보다 잘났어, 이 얘기 가지고 싸우거든요. 그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원 사역이 아니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낫다는 그 믿음 위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는 그 믿음이 더 강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서 왜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끼워 넣어서 믿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위기가 닥치면 내 믿음이 깨지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면 세상이 두 쪽이 나도 끝까지 예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어요. 내가 믿는 방식 속에 예수님 들어와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불행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사랑했습니다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와장창 무너질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낫다, 저 사람보다, 내가 저 교회보다는 내가 더 낫다, 저 종교 지도자보다는 내가 낫다,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덜컥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믿고 싶은 거 믿잖아요. 믿고 싶은 거. 그게 문제 아니에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만 믿잖아요. 예수님의 그 큰 능력, 잘 되고 승리하고 복되고 고난 없는 기독교, 그걸 즐기잖아요. 근데 사실 고난이 복인데, 고난이 너무 힘든 거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내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죠. 이전에는 그냥 예배 드릴 때 두 손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무릎 꿇고 울고 그랬지만 고난이 탁 닥쳐왔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예배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죠. 고난이 너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오면 깨져버려요. 믿음의 권위. 세상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돈이 많다고 우리 때문에 예수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높은 건물을 갖고 있다고 사람들이 건물이 많으니까 우리 보고 예수님 믿지 않습니다. 건물이 없고 때로 몸이 아프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 속에서 행복하게 버텨내고 살아가는 그 모습 보고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 언젠가 손 털고 가야 된다는 거,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허무하기 때문에 끝없이 뭔가 사야 되고 끊임없이 뭔가 채워야 되고 끝없이 올라가야 되는 거, 그 사다리를 알거든요. 그 사다리 끝에 뭐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게 의연하게 버텨내는 그 모습 보고 도전받는 것. 그런데 고난 없는 기독교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나랑 다른 게 없잖아요. 그 권위가 제대로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 교회가 엉망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엉망이니까 지금 예배 태도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예배가 흔들려 버리면 진짜 그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가난한 과부 얼마나 상황이 엉망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가난한 과부를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에 대한 거예요. 저는 요즘 보면서 저를 스스로 봐도 참 제 사랑이 너무 조건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받으면 사랑스럽게 보고, 옛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성도가 이렇게 과일을 줬대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래요. 근데 또 지나서 한 달 뒤에 또 다른 선물을 줬대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래요. 그래서 그 성도를 바라볼 때마다 눈에 이렇게 하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또 뭔가를 또 먹을 걸 줬나 봐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다고. 꿈에 나타났다. 사람의 속물인 거죠.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근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닌가. 조건적인 사랑, 잘해주면, 인정해주면, 칭찬해주면 우리는 그런 사랑에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사랑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딱 맞춰서 해야 되니까 사랑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도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상대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용서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준 상처를 헤아리지 않는 교만한 마음이거든요. 상처만 받습니까? 상처도 주죠? 제 아내가 여기 없죠. 자녀 키우면서 때로 너무 속상해요. 아니 자녀를 이렇게 키워놨는데 제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 있나. 근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당신도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면 이제 가정에 큰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설교했으니까 이제 큰일 났네요. 내 상처만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진짜 사랑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근데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더 큰 사랑이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고 그 문제를 내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제 교제를 하다가 영화 미션을 해석하게 됐어요. 영화 미션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거기 주인공이 신부 한 명 나오고 그리고 멘도자라는 그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이 사람이 나중에 회심하고 이제 헌신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헌신하게 되냐면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거든요. 이 사람이 용병이에요. 전쟁에 능하고 막 칼 잘 쓰는 사람. 특별히 노예 상인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우리 교회 이제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아들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곳이 어디냐면 과라니족 사역을 하세요. 과라니. 그런데 이 미션에 나온 거기 나오는 현지족이 이 과라니족이에요. 근데 이 과라니족을 노예로 팔아치우는 사람이거든요. 수없이 막 잔인하게 죽이고. 근데 이 사람이 용병하고 돌아보니까 자기 사랑하는 연인이 자기 동생하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눈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칼로 결투해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분노 때문에 그냥 엉겹결에 죽이고 만 거죠. 너무 괴로워가지고 죽으려고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 수도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당신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근데도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어떻게 내 동생을 죽였나.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수도사 얘기 따라서 과라니족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거기서 새롭게 출발해 보십시오. 그래서 과라니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구아수 폭포 있죠. 그 절벽을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을 맨손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거의 맨몸으로 올라가는데 이 멘도자는 맨손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홀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혔던 갑옷과 칼을 이만한 짐꾸러미를 만들어 가지고 메고 올라가요. 줄끈 큰 걸 매가지고 그걸 막 기어서 몇 번을 떨어지고 몇 번을 떨어지면서 끝까지 악으로 깡으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 다른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동생을 죽였나? 내가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무참한 죄를 졌나? 스스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용서가 안 되신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올라가다가 떨어져 죽고 말지, 아니면 어떻게 살겠지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여튼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털썩 주저앉는 거죠. 다른 사람 다 도착했는데 그제 올라가가지고 모라시고 쉬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보고 나서 과란이족이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우리 괴롭혔던 사람. 칼 들고 다가갑니다. 그래서 목에다 탁 칼을 대요. 죽여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탁 대더니 이 사람이 이미 신부를 통해서 용서를 받으러 온 사람인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에서 칼을 거두고 그 사람이 짊어지고 온 끈을 끊어버려요. 그 짐을 끊어버려요. 용서하겠다는 거죠. 너 우리 고통 줬지? 용서해 줄게. 그런데 그렇게 끈을 끊을 때 이 멘도자가 오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열하기 시작해요. 철저한 냉혈 아니거든요. 오열하기 시작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한 거예요. 내 죄는 결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누군가 도와줬을 때야 내 짐을 벗을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과란이족이 와가지고 자기 그 매달린 끈을 끊었을 때 자유하게 된 그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이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진짜 자유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용서받은 은혜를 깨닫고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 용서받은 은혜로 거기서 새로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고상해지는 줄 알아요? 이 용서받은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예요. 나 위에 피 흘려 몸짓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짜 용서할 때, 우리가 이 추석 명절에 가족을 다 만납니다. 그 가족을 다 만났을 때, 또 한 3박 4일 같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정한 권위는 뭐냐 하면, 음식을 맛있는 걸 먹고 좋은 여행지 가가지고 뭐 아름다운 뷰를 보면서 그래서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허물있지만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것을 볼 때 그때 권위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런 권위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크로아티아 출신 미국 신학자 있어요. 미라실로브 볼프라는 분인데, 이분이 환대 신학을 정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대를 배우고 있어요. 이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 환대하되 위험을 감수하는 환대를 해라. 리스크 테이킹 호스피탈러티. 죄송합니다. 식민지 발음. 근데 위험을 감수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려운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환대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환대해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환대를 해봤자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계속 나를 욕할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잘못을 환대를 통해서 고착화시킬 수가 있고, 환대를 통해서 배알도 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환대를 통해서 불의를 용납해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환대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미라실로브 볼프가 왜 위험한 환대를 하라고 그러냐면, 먼저 우리가 위험한 환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깨트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로 환대하셨다면, 우리도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껴안으면서 허스피탈러티, 환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진짜 권위라는 거죠. 그래서 미라실로브 볼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팔 벌리라는 거예요.
이 환대에 네 가지 방식이 있는데 팔을 벌리라, 공간을 만들라. 공간을, 팔을 벌려야 공간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 집에 가서 팔을 벌리세요. 자녀를 향해서 팔을 벌리세요. 그 배우자를 향해서 팔을 벌리세요. 그리고 이 추석 연휴 때 팔을 벌려서 안으세요. 공간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제가 그것을 이 미라실로 볼프의 이 팔 벌리기를 이게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얼마나 집을 열었나 이런 생각했어요. 공간을 얼마나 열었나 그런 생각했고요. 또 교회를 얼마나 열었나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문 잠겨 있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 비싼 교회 아닌데, 우리 교회 여기 있는 물건들 비싼 거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어디서 샀어요? 우린 당근에서 다 구입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맨 처음에 이게 뭐죠? 이렇게 우리 교회 명패라고 그러나요? 그거 붙일 때 옆에 당근을 붙이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너무 당근이 고마웠어요. 우리 비싼 거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 문 잠글 필요 없죠. 언제든 24시간 누구나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팔 벌리기라는 거예요. 팔 벌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기다리기예요. 너 변화돼. 그걸 강요하지 않고 인내해주고, 그 다음에 손 모으기예요. 손 모으기는 뭐냐 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손님이 주인이 돼서 내가 서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시 팔 벌리기예요. 다시 팔 벌리기는 뭐냐면 내 입맛대로 그 사람을 바꾸지 않고 포용하되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다시 팔을 벌려서 그 사람을 다시 집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초대한다는 거죠. 열린 식탁을 만들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먼저 하셨다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위험을 감수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회 문제는 정말 내가 문제구나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해 봐도 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목사라고 하지만 섬겨야 될 그 타이밍에 환대할 이유가 있을 때 무조건적인 환대를 하지 못하는 제 자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과연 권위 있는 자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권위 있는 자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낯선 사람을 환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에게 힘들게 한 사람에게까지 우리 환대해 줄 수 있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난한 과부 이 여인은요, 어떻게 보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자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경계선을 넘어서 헌금하고 예배당에 들어가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회복되어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두 렙돈 드리는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이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요, 사랑의 소유자요, 섬김의 소유자였어요. 난 어떤지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 많은 사역자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하여 혐오적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기준을 갖고 특별히 자신 안에 고착화된 어떤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에 집을 지으면서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권위, 이 진정한 권위를 원하시는데 내가 혹시 이것을 다 놓치고 살진 않는지 기억하세요. 예수님 팔 벌리셨어요. 우리를 다 안아주실 수 있어요. 누구나 마음을 돌이키면 누구나 그 품 안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팔을 벌리면 우리 모든 가족은 이 품 안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품 안에 들어올 때 가족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느끼는 건 엄마, 아빠, 가족의 사랑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팔을 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권위를 갖고 있나요? 건강한 권위가 있나요? 참 믿음이 있나요? 참 섬김이 있나요? 참 사랑이 있나요? 믿음을 방해하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내 인생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그 문제가 나를 붙잡고 나를 하여금 고통스럽게 살게 만들진 않나요? 포기해버리진 않았나요? 믿음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포기해버리진 않았나요? 특별히 이번 쉼의 명절이 다시 한번 팔 벌리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나도 팔을 벌리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